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1장에서 보았고 2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천사보다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방법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물어보시면 다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다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또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꼭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고 또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는지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것을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6가지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먼저 6가지를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 보시겠게요.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16절 말씀.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부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3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전할 때 6가지를 가지고 차례차례로 함께 말씀을 성도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상의 존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세요.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 바로 인간과 같은 존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셨어요. 지극히 낮아지시는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교리 용어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는요, 바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친히 인간만 죽는 그 죽음을 취하셔서 맛보신 것,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심. 원래 예수님은 육신이 없는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상의 존재이시고 육신이 없으신 존재이셨습니다. 육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다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사실은 언젠가는 맛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이 없다는 것은 바로 무한한 존재,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무한하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유한한 끝이 있는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신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개념이 있다면 반대의 개념도 있겠죠. 비하의 반대는 그리스도의 승귀예요. 그래서 죽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귀, 부활하신 것,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로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땅 모든 만물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승귀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바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름이 곧 구원이 되는 그런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실 처음에는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구원이 필요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 이전에는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를 지음을 통해 이제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 구원해야만 되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 다윗은 시편 8편 말씀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8편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8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에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들을 이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을 통해서 사람이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그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존재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상실해 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잃어버리고 만 것이 바로 사람의 비참한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 없던 이 땅을 다스리던 존재였던 사람이 이제는 반드시 구원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사망의 원인, 죄의 원인이 된 이 사망의, 이 멸망의 원인이 된 이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타락의 원인인 죄를 제거해야만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타락했던 사람이 다시 정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죠.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방금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다면,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속죄와 제사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구약의 속죄와 제사의 원리는 많은 제사법들이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여러 가지 이제 제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제사들을 보게 되면 이 소나 염소, 양, 비둘기 같은 것들을 이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사름을 통해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들을 죽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되어 있어요. 왜 제물에 안수를 할까요? 이 안수라는 것은, 제물에 대해서 안수하는 것은 바로 이 안수를 하는 이 제물에 대해서 나의 죄가 이 예물에게, 나의 죄가 이 예물에게 전가되어져서, 그러니까 내 죄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에 덮어 씌워져 가지고 내가 대신,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제물이 제단 앞에 드려짐을 통해 나를 대신에 희생되고 죽임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원리에 대해서 바로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물이 죽어야 됩니까? 왜 나 대신에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사실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함을 통해 나의 죄가 사해지고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와 속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번 제사를 드려서 내 죄가 정결케 되어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럼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또 나를 대신해서 어떤 희생제물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아직도 구약의 속죄의 원리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소나 양과 같은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소나 양과 같은 일회성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사람인 동시에 또한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그 한 번의 단 한 번의 죽음이 우리 모든 예수님의 이전에 있었던 인류와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어주심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고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부활할 육신을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원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다스릴 그런 존재였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구약의 희생제사, 제물과 같은 그런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방법과 같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고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만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이 자신을 들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구약의 속죄 제물과 같이 예수님이 소나 양과 같은 나를 대신해서 그런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드려지셨다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했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으시고 우리가 아신다면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의 중심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겠죠.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셔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